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 앞에 펼쳐진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과 신앙에 꼭 필요한 교훈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나무가 흙에서 뽑히듯이, 강물이 발원지에서 분리되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저희는 힘을 잃고 쇠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태도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편 32편의 교훈과 지혜를 통해 저희가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 환호할 수 있는 복된 삶과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은 시편 32편을 여러분들 가장 편한 방식으로 펼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펼치시거나 혹은 스크린을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의 내용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32편은 150편의 시 가운데 참회시로 구별된 총 6개의 시들 중에 하나로서, 시편 32편은 참회록을 쓴 초대교부 성 어거스틴이 애송했던 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을 포함하여 복과 또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의 삶이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에서 언급하는 복은 시편 1편의 복과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히려 시편 32편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의 삶,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의 삶도 또한 복된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뭇 다른 듯한 두 가지의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시편 32편을 묵상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조명해 줌으로써 용서받음의 복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2편의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2절까지가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가 두 번째 구조이고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1절까지가 세 번째 구조입니다. 이 시의 유형은 두괄식입니다. 두괄식이란 주제나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그 뒤에 나열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2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이 부분을 일컬어 본문이 처음에 1절에 아쉐르, 복되어라, 복이 있구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축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사가 시편 32편의 시작부터 결론에 흐르는 핵심 주제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 있구나, 참 복되구나. 따라서 시편 32편의 주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인 1절과 2절에 이어서 시편 32편의 두 번째 부분인 3절부터 7절까지는 왜 거역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허물을 벗은 사람이,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가 복을 받는지를 시인의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간증, 증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8절부터 11절까지는 용서를 받은 후에, 은혜를 입은 후에 마음과 태도가 달라진 시인이 예배 공동체 앞에서 본인과 비슷한 상태의 죄와 허물, 속임수로 괴로워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권면과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인의 고통이, 그리고 이 시인의 정신적 고뇌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어디에서 왔을까? 5절에 보시면 내 죄, 내 잘못, 거역, 나의 죄, 나의 죄악이라는 표현이 무려 한 절에 5번이나 나오죠. 같은 단어를 한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한 이유는 그 단어를 통해서 시인은 시인 자신의 처했던 과거의 상황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통, 시인의 정신적 고뇌, 죄책감은 그가 자신의 실제 이름과 그 죄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분명 어떤 형태의 죄, 잘못, 거역, 죄악으로부터 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가 시편 32편의 표제어인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맨 앞에 1절 보시면, 즉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의 교훈이 담긴 지혜 혹은 교훈시로서 다윗이 직접 쓴 시로 인정한다면 이 죄는 분명 제가 지난 9월 3일에 다윗의 일생에 관하여 설교한 바 있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밧세바를 탐하고 간음한 죄, 밧세바의 남편인 자신의 부하장수 우리아를
간계를 써서 전장에서 죽인 죄악,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아이의 사망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 죄책감, 자책감, 트라우마 혹은 정신적 고뇌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 시가 많은 구약학자들의 견해대로 다윗이 직접 쓴 시라고 하기보다는 다윗이라는 권위 있는 이름 하에 묶여진 153개의 시편 중에 73편의 시 중에 하나로서 다윗의 이름으로 73편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빌려 쓴 신원을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시인의 작품이라면 오히려 이 시에 담긴 교훈과 지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가 교훈을 목적으로 이 시를 주목하고 경청해야 할 이 시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묵상하면서 이 시에 담긴 교훈과 지혜가 오랫동안 예배 공동체에서 노래의 형태로 애송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그리고 7절 뒤의 가로 안에 표시된 셀라,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이것이 이 시가 예배 공동체에서 회중 음악으로 사용되었다는 흔적입니다. 셀라의 뜻은 한 박자를 쉰다라는 뜻이고요, 혹은 숨을 멈추고 호흡을 고른다. 그러니까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다시 깊이 내쉬고 다시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시를 쓴 시인을 다윗에게로만 혹은 다윗의 특정 경험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예배 공동체로 옮기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시편 32편을 우리 예배 공동체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고백,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면서 이 시의 내용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시편 32편 시인은 설상가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 고통 또한 겪었음을 3절과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인의 죄는 다윗에게만 한정되는 우리와는 무관한 특정한 죄일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 거역한 죄, 허물, 마음의 속임수로 인하여 극심한 심리적, 도덕적, 신앙적, 육체적 고통과 고뇌, 그리고 깊은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가 과연 무엇이었길래 정신적 고통이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질 만큼 그의 삶이 황폐화되었을까요? 1절부터 2절의 축복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의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암시하는 4가지 다른 표현의 용어들을 보게 됩니다. 거역, 허물, 죄, 그리고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이 표현들을 종합하면 반역하다, 거역하다, 무시하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위반하다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빗나가다, 어긋나다, 흐릿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인은 죄와 관련된 이 다른 표현의 네 가지들을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죄책감으로 혹은 자책감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처럼 맑게 별처럼 밝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시를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의 고백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저는 제 마음이 참 많이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의 시의 내용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종호성 시인의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의 내용처럼 여러분 살면서 그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 자신의 무거운 짐, 무거운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에 묶여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 시인의 언어와 고백대로 하면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일륜과 천륜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허물 또한 많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기도 합니다. 위반도 하고 반칙도 합니다. 태만할 때도 있습니다. 어긋나기도 합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화도 내고 탐욕도 부리고 하얀 거짓말이든 검정 거짓말이든 타인을 속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혹은 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쓸모없다고 내 인생이 여겨져 자책하기도 하고 때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부당하고 부정한 일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묵직하고 무거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마음의 그늘과 무거움이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겪고 있는 삶과 인생을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32편이 흥미로운 점은 1절에서 거역, 허물, 죄를 암시하는 무거운 삶의 단어들을 시인이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과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셀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가 한번 내쉬어볼까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함께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한번 깊이 내쉬어 보겠습니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대화이고 기도이지요. 우리는 시인이 본문 3절부터 5절에서 시인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 즉 3절에서 내가 입을 다물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태도와 시인의 긍정적 태도, 즉 5절에서 내가 죄를 주님께 아뢰며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을 때의 태도 사이의 전혀 다른 시인의 태도를 예리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한 인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과 지혜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잘못을 은폐하고 어떤 형태로든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기 자신의 무거운 짐을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그 죄를 숨겼더니 그 숨긴 죄가 무거워져서 그 무거움이 그를 짓눌러서 그를 신음케 하고 그의 뼈를 쇠하게 하였다. 그 무거움 자체가 그를 징계하였다고 합니다. 그 무거움이 또한 그의 양심을 찔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직접 누르시는 것처럼 혹은 찌르시는 것처럼 삶의 진액이 다 빠지고 여름 가뭄 때문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시인의 선택과 태도 때문이었다. 불행한 것은 이런 삶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고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고립된 사람은 자기 속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검은 그림자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용서를 받았거나 은총과 은혜를 입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은 결국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이웃을 용서하거나 은총과 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 결국 되기 때문입니다. 인색해지고 금방이라도 건들면 터질 듯한 풍선처럼 잔뜩 무엇인가에 부풀어 있는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기 속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웃에게도 나쁜 소리를 하고 화를 잘 냅니다.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책하고 비관합니다. 이 속에 이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해소가 되지 않는 많은 상처는 결국 자기를 상처내고 타인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인생의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복되고 복된 삶입니다. 죄사함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되고 복된 삶이란 죄를 직면하는, 죄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죄를 직면하고 마주하는 용기란 죄와 싸운다는 의미에서의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한다는 점에서의 용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책하며 흔들릴 때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죄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빛은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입니다. 감시하는 눈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눈빛은 어떨까요? 인자함입니다. 따뜻함입니다. 그 눈길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이웃의 거리를 마주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눈빛과 눈길이 달라진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눈빛과 눈길을 느끼는 나의 마음과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빛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무거운 그늘이 거두어지고 해소가 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도 그 너그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넓어지고 삶의 여유와 여백이 생깁니다. 무겁지 않으니 삶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앞뒤 좌우 평화의 인사를 나누라고 부탁드렸을 때 그런 눈빛으로 옆에 분을 바라보셨나요?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분을 한번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너그러운 눈길로 한번 바라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32편의 저자가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다윗의 특정한 죄로만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역과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거짓 없이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고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바로 그 순간 즉각 주님께서 그 범하였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한 사람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주께서 그 죄를 들어 올려내어 던져버리신다, 즉 우리의 삶을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더 놀라운 복된 소식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를 고백한 이들을 의인들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들이란 누구인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의에 대한 문제, righteousness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적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의인들아는 정직한 사람들아 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들이 곧 의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관계 원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행위를 추구해서 얻어진 법률적인 자기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용서함을 받고
허물이 가려워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진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늘도 있고 그림자도 있지만 그 죄와 직면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11절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기뻐 환호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옆에 함께 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편 32편 10절에서 고통이 많을 것이라고 적혀있는 악한 자는 누군가에게 못된 행위를 하는 나쁜 사람만이 악한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일관성 있는 내용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 죄를 숨기고 은폐하며 그 죄를 망각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바로 인간의 전적인 의지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시인의 놀라운 신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태도의 중요성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시편 32편 9절에 나와 있는 노새와 말이라고 하는 동물의 비유에 주목했습니다. 노새와 말,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동물에 빗댄 이 두 개의 비유는 시인의 과거의 성품을 더욱더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들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이 말이 동물학대로 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새와 말은 고집스러움, stubbornness, 완고함을 상징합니다. 저는 시인이 왜 그토록 자신의 죄를 쓰레기 정리하듯 버리지도 못하고 마치 자기 운명처럼 영원히 착상되어 있는 것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떼어내지 못하고 씨름했을까? 왜 그것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떼어내지 못할 것처럼 고통스러워했을까에 대한 그의 성품, 그의 성격을 이 동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삶에서 선택했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완고함과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또한 이웃의 혹은 가족의 혹은 친구의 충고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 고집스러움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에 있는 이 시인의 인품과 성격이지 않았을까? 이처럼 시인이 경험했던 참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그런 그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파생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관계의 끊어짐, 여기서 비롯된 인간의 근원적인 소외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그를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삶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없이는
참된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마침내 예배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곧 죽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실로 이 관계에 끊어진 현실이, 이 관계의 파괴의 현실이 결국 우리의 역사와 시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간과 자연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깊은 상처, 깊은 병으로 이끌었다. 사랑하는 보틀랜드 성결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고집스럽고 완고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그늘과 그림자들을 해결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너그럽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이 시인의 교훈은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늘 죄를 안고 씨름하는, 무거운 정신적 고뇌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우리 예배 공동체에 희망과 위로와 힘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7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아쉐르, 아쉐르, 아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복되고 복된 사람이로다, 아 참으로 복된 삶이로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따르면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쓸모없다고 자책할 때 항상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속임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편 32편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아 복되고 복된 사람들이로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이 신앙 공동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복된 신앙 공동체인가.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이 복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이웃을 향한 너그러운 시선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 환호하면서 자기 속에 부단히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포틀랜드 성결교회 아니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시편 32편을 애송하시면서 언제나 복되고 복된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복되고 복된 포틀랜드 성결교회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편 32편을 통해 듣고 배운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전폭적으로 저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항상 옆에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 우리의 어두운 그늘과 우리의 무거운 그림자를 진솔하게 고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며 복된 자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출발하는 삶의 예배의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에 뿌리를 내려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과 다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